2025년 타문화 선교팀 캄보디아 일루캄 다시캄 팀의 팀장 김지혜 집사입니다. 먼저 이번 선교팀 이름인 일루캄 다시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시편 67편 2절 말씀처럼 주의 길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빛으로 캄보디아로 나아가는 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일루와 캄보디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가 꾸준히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해 왔기에 다시 가는 팀, 곧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저희 팀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눈물을 느끼고 또 그분의 아픔에 몸으로 공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깊은 상처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970년대 후반 독재자 폴 포트가 이끌던 크메르르주 정권 아래에서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약 200만 명의 국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지식인과 종교인, 심지어 안경을 쓴 사람까지 사유화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저희 팀이 첫날 방문한 뚜어슬랭 박물관은 원래 학교 건물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끔찍한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었던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이름 없는 얼굴들의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녹슨 침대와 쇠사슬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벽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인간의 잔인함과 죄의 깊이를 깊이 마주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눈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뚜어슬랭을 떠난 그날 밤 저희는 푸놈펜에서 바텀방으로 이동하여 바텀방 감리교회 청년 기도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땅에 내가 있다. 눈물로 울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 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내 마음을 알고 너도 함께 울어주겠니?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겠니? 그날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어진 바텀방 지역 목회자 사경회를 통해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픔 속에도 소망이 있었고 상처 가운데에서도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곧 이 땅의 회복의 시작임을. 며칠 뒤 저희는 앙뜬 껌빙뿌어이 호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킬링필드 당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판 호수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호수 앞에서 저희 팀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로나 노력으로는 이 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절규였고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푸놈 썸버이 언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팀의 주제곡인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이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교적 선포였습니다. 푸놈 썸버이 언덕에서 바텀방 지역을 내려다보며 다시 찬양할 때 우리의 노래는 찬양이 아닌 서약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캄보디아 땅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영적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뚜어슬랭, 앙뜩, 껌빙뽀이, 푸넘썸버우,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그분의 시선으로 보게 하셨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캄보디아의 회복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선교의 결단이자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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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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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첫 번째 어린이 사역지는 파일람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곳은 목회자가 없는 작은 공동체로 전기도 없고 시설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인형극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피곤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성인 5명과 어린이 15명이 전부인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 파일란 가정교회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지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담임 목회자가 세워져 더 많은 영혼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는 시온 빼앗 끄더이 교회였습니다. 약 200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사역이 예정되어 있었고 출발 전부터 이 교회는 환경적, 영적 눌림이 매우 강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단기팀 중에도 몇 명은 몸이 아파 쓰러졌고 작년에 다녀온 우리 팀 청년 중에도 이곳 사역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팀원들의 육체적 피로와 영적 부담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출국 10일 전 예상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역 당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공기는 순환되지 않아서 탁했고 프로그램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엉키고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했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팀장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동시에 터졌고 저는 무너지는 팀원들을 세워가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밀려오는 영적 부담감으로 저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팀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말아라, 실패를 실패로 두지 말아라, 예배로 회복해라 였습니다. 그 분명한 음성 앞에 저는 즉시 결단했습니다. 이우람 선교사님께 정말 죄송했지만 이후 일정을 조정해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은 우리 팀의 실망과 좌절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것이 옳았다. 그 순간 우리 팀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역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식이라는 순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순종이 곧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바텀방에서 마지막 어린이 사역지는 필립 감리교회였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복음 팔찌를 만들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모자이크에 필요한 색종이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노래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날의 사역은 겉으로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온전히 자리하시니 굳이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임을. 그래서 그 마지막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바텀방에서 모든 교회 어린이 사역을 마친 후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CM림 바퍼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은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저희는 복음을 말이 아닌 손으로 전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밥을 담는 그릇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 세 끼 중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억군 뿌레아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흘렀습니다. 이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전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미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퍼 사역은 단순히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마지막 아멘이었습니다. 그 아멘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끝으로, 삶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팀 이름 일룩함 다시캄에는 일루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 성격, 생각, 그리고 다른 속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한 팀으로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름을 품고 걸어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함께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피로와 긴장이 쌓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이우람 선교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선교팀, 바로 너희 자신들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캄보디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만을 다듬으셨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 계획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캄보디아 땅과 우리 마음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더위로 인해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캄보디아 선교이기도 하고 어린 청년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있는 위치라 팀원들을 더 잘 챙기고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선교 기간을 지나오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섬김이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치고 힘들 때는 기대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며 언제나 바로 옆에 있는 딸을 바라보듯 저를 살펴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체력이나 정신이 되게 많이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일 못한다고 그냥 쉬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팀원들이나 팀장님이나 다 저를 배려해 주시고 또 팀장님은 특히 따로 부르셔서 위로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그때 연합과 위로를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도 여전히 제 자신에게만은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게 하셨고 그걸 같이 선교를 갔던 딸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엄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도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그걸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실수해도 괜찮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출발 전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영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5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선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그동안 외면해왔어도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나를 알아가려는 너의 모습을 사랑해. 너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팀원들에게 감추려고 애쓰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팀장도 아플 수 있어.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무립수 안녕하세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유람 성사입니다. 이번 선교는 어떠한 사역을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을 했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모든 팀원 여러분들을 계속 추억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껴도 괜찮아. 우리의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정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 땐 누워 있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룩함 다직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 선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빠일람 가정교회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배웠고 시온빼아 끄더이 교회의 실패 속에서 순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필립 감리교회에서는 기쁨의 열매를 보았고 바퍼 사역에서는 손끝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안식일의 주인도 선교의 주인도 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안식의 자리로, 결핍을 사랑으로, 실패를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섬김과 눈빛의 사랑,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관계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도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선을 이루셨고 작은 손길 하나, 떨리는 기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일룩함 다시캄 팀의 선교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이제 우리 팀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일룩함 다시캄 팀의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부터 일본, 그다음에 주일에 스리랑카도 아주 기가 막혔죠.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각 나라마다 팀별로 선명하고 뚜렷해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서 먹는, 혹시 아시나요? 종합 선물 세트? 제 어렸을 때 까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는데 모르죠? 까치 종합 선물 세트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랜덤 박스처럼 많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박스 과자 하나 사려면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까치 선물 세트 하나면 정말 한 달이 행복했던, 마치 그 까치 선물 세트를 지금 풀어서 먹는 것만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서서 간증했던 두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모습들. 특히 시연이는 이번에 간 이식을 받았는데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잘 회복이 돼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부모가 강제하면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믿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게 되면 무엇이든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은 이성으로 절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되지를 않았잖아요. 물론 경건의 모양은 충분했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성의 벽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난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준건 청년도 저는 이 간증의 자리에서 간증한다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준건이는 프로 격투기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입니다. 뭐 인터넷에 치면은 그냥 당장에 나오는 막 다른 사람 두들겨 패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파이터였는데 이 친구가 고등부 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내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일 경기에 나가는데 상대방을 가루로 만들 묵사발만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건이가 그 고백을 본인이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사용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경기를 통해서 준건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물론 이번에 준건이가 굉장히 큰 경기, 이걸 이겼어야 이번에 AFC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로드 FC인가요? 네, 로드 FC에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갈 수가 있었는데
신해와 신해가 맞붙는 그 경기에서 준건이가 졌어요. 졌는데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는 그 초신성이었던 우리 준건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건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저는 이 모든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 풀어지면서 저에게 다가왔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터치와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캄보디아가 시끄럽죠.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저는 이번에 이 간증과 우리 선교팀들의 선교 여정을 목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소란하고, 한쪽에서는 캄보디아를 범죄의 소굴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애굽 땅에서 정말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족속들이 고생하고 소란하고 들끓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그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개구리의 피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지진도 다 비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 모두가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람 선교사님이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신학교 때도 기타 메고서 다니면서 큰 눈으로 저를 제이라 너무 저는 이게 좀 볼지 모르겠지만 밥맛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서, 한 사람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서 그렇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아주 유능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유람 선교사님이 그래요. 역대급 팀이었다고. 우리 선교사 가정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팀들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팀들을 언급해주고, 또 준건이가 잘 놀아주고, 또 김재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고, 중간에서 우리 정민 청년이 너무나 잘 해주고, 팀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실패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또 기쁨을 배우고 또 나눔을 배웠다고 하지만, 이 선교사님 가정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고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선교하고 돌아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캄보디아만 선교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도 선교지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지로 세팅하시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정리할게요. 정리하는 말씀 좀 할게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진리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철저한 복음주의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는, 더 크게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거대한 선교의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개념이죠. The sending of God.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커다란 장면의 이야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라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바라볼 때에 모든 컨텐츠들과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선교로 풀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선교적인 눈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요, 머무는 개념이 아니에요.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순환되는 개념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를 왜 믿냐면요, 나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믿어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우환에서부터 내가 면제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는 이유는요, 내가 건강해야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의 뿌리는 창세기 1장 31절, 1장으로 올라가야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회복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그냥 구원받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할 때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늘 했던 얘기, 선교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뭔가 하고 돌아오는 게, 하고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인천제일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 오늘도 그 인천에 목회 크게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재일 목사는 선교만 안 해도 교회 리모델링 벌써 다 했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더라고요. 그 솔직히 말하면 이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고 내 배에 기름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순환시키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인천제일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의 응급조치가 아니다. 구원의 응급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주 주일에는 아프리카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선교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다른 선교 보고도 굉장히 좋았지만 아프리카 선교팀 기대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아프리카 선교팀? 네, 안 보이네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줬대요. 그러자 그 아프리카 현지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물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당신들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확신이 없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와 이 사회의 회복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타문화권으로 나갔다 들어왔으면,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 선교의 보고를 우리가 그래도 목도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만의 선교지를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이십니까? 타문화권 말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 내가 정말 시급하게 선교지로 삼아야 할 대상과 그 장소가 어딘지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정말 시급한 우리의 목적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딱 주시고 아브라함아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수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는 축복의 수신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더 크게요, 나는 복의 수신자가 아니라 복의 전달자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마음에 각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의 선교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이 논현동, 이 변두리 지역에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실천 예시 3가지만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직장에서 정의를 지키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부모는 화해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자입니다. 사회 속에서 약자를 돌보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확장하는 선교입니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DNA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이게 선교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 선교적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나에게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모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야 한다.
이 존재와 목적을, 우리의 사명 선언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고 숙성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